같이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로운 한날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그 삶의 기회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결실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경험되었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복된 역사 위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쓰여지고 또 저희들이 올려드린 것과 같은 또 더 귀한 그런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의 의미와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일하고 거두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과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과 이 소원이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서게 해주시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깊이 풍성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과 또한 받아주심과 또한 그것을 은혜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모든 역사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1%만 행복하고 99%는 불행한 사회. 두 번째, 99%가 행복하고 1%는 불행한 사회. 세 번째, 100% 모두 다 행복한 사회. 다음 중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3번. 당연히 정답은 3번이겠죠. 1%만 행복하고 99%는 불행한 사회. 이런 사회는 특권층을 위한 사회이므로 당연히 나쁜 사회입니다. 반대로 99%는 행복한데 1%는 불행한 사회. 이런 사회 역시 좋은 사회가 아니죠.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다 행복해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중에 어떤 사회일까요? 1번, 2번, 3번. 1번, 1%만 행복하고 99%는 불행한 사회. 2번, 99%는 행복하고 1%는 불행한 사회. 3번, 100% 모두 다 행복한 사회. 이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굳이 답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혐오와 미움이 있고 차별과 경쟁이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경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회를 반대합니까? 혐오와 미움을 키워가는 사회, 경쟁이 만연한 사회, 이런 건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문제, 즉 혐오가 자라나고 미움이 커져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사회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라반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헤브론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족들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 혐오가 자라고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제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혐오가 자라고 미움이 커져가는 사회는 이 편애하는 가정, 경쟁을 부추기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야곱은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해 줘야 마땅하죠. 근데 야곱은 한 명만 사랑했습니다. 왜 야곱이 모두 다 12명의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정답은 12명의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12명의 아들이 다 내 아들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처럼 간단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더 끌리는 아들, 그 아들만 더 사랑했죠. 그 결과 덜 사랑받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그리고 그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을 하자 그것 때문에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 과정을 이 미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미움이 커져가고 있는 가정, 미움이 커져가고 있는 사회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가족들의 미움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2가지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이 가족들이 편애와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움과 혐오를 점점 더 키워가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살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계 유대인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 중에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다가 생존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그 수용소의 처참함을 증언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수용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너무나 고되게 일하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더러운 곳에서 자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겨울인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중에 이렇게 창문 이렇게 수용소 창문 너머에 보니까 이렇게 지붕 밑에 처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고드름이 거기 이제 얼어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 고드름을 보는 순간 저거라도 따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서 그 고드름을 따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간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드름을 탁 쳐서 땅에 떨어뜨려요. 땅바닥은 지저분하고 아니 더럽죠. 고드름은 와자작 박살이 나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한테 따졌다 그럽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여기에 이유 따위는 없다. 이게 이 간수의 대답이었다 그럽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말해요. 그 간수의 대답이 바로 수용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수용소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유 따위는 없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를 해요. 사람이 사람을 억지로 가두어 놓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요. 온갖 악랄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기본적인 인권 존중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묻는데 여기에 그런 것 이유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수용소다라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 혐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을 때 이유 따위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미움이고 혐오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유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주기 싫은 거죠. 너 같은 인간들은 대답해줘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그 사람의 질문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혐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커져가는 과정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유 따위는 없다 하면서 묵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묵살하는 관계 안에서 혐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커져가는 겁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들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 미움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7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꿈을 꾼 요셉도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들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한 상태입니다. 요셉은 자랑하듯 꿈에 대해서 말하는데 열중하고 있고 형들은 화가 나서 미워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셉 이야기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나중에 큰 흉년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도 주변 가나안 사람들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이집트 안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여 나중에는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나하나 전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서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모든 가족이 듣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 가족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어요.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노인이라고 합니까?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노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야. 별로 아프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미 노인인 것이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삶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우리 가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12형제를 주시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가족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몇 번의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겁니까? 이 가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편애와 자만,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들, 사람이 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으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그 감정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대가 사라지는 이유,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도 그들의 어리석음, 자신들이 키워가는 그 미움과 혐오를 눈덩이 굴려가듯이 점점 더 키워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장면은 신약 성경의 한 장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밤중에 천사들이 그 목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물어물어 찾아 베들레헴에 찾아오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죠. 우리가 왜 여기 왔냐면요.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천사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정말로
왕이 나셨군요 하고 경배를 하니까 그때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런 표현은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이 사건, 이 일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한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만하고 있고 야곱은 편애하고 있고 형들은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품게 만들어주는 성경적 어법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잘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을 보면 소망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은,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그 일을 끝까지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 일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거죠. 다른 가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씨름도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했으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키워가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에 도취되고 함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 상황은 사실은 그 배경에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욕심대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자기가 아들을 못 낳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자기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사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아들 이삭이 우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 이스마엘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이 불리할 것 같아. 이스마엘이 나이도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립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삭의 경쟁자로 인식했고 나이가 더 많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더 유리하게 될까봐 쫓아내 버린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이삭의 가정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삭의 견해와 리브가의 견해가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지지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지지했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두 부부가, 엄마 아빠가 각각 지지하는 자기 아들, 자기가 지지하는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쟁하죠. 이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삭과 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을,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그렇게 원수가 돼서 둘이 떨어진 채로 형제가 생리이별을 해서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죄의 그늘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 가정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 그게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되 하나님 렌즈를 끼고 보지 않습니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봐요? 경쟁자라고 봐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입니까? 동역 관계입니까? 동역 관계잖아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왜 싸웁니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싸우는 부부의 경우 왜 싸우냐면 부부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동역 관계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협의해 가죠.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경쟁자로 보고 누가 꿈을 꿨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꿈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나보다 그렇게 잘났다고? 까불고 있어. 내가 더 잘났다는 거 증명해 주겠어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렌즈를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직업을 뜻하는 말로 calling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에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job이라는 단어 있죠.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뭐 이런 단어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직업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전에서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뜻은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전이 설명해요. 처음에 이 calling이라는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청교도들이었다고 해요. 올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아니라
세탁소 하는 사람이 손님이 맡긴 셔츠를 세탁하고 수선하는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이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업이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종교개혁의 시대 장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그 이론적인 체계가 더 견고하게 확립되었죠. 직업소명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죠. 성직자, 목회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인들이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렌즈를 끼고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절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두 분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속으로 막 웃어.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을 볼 때 계층으로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무엇을 볼 때 자기가 끼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존재예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틀에 맞추어서 내가 본 것을 해석하는 존재예요. 이걸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아주 값비싼 제가 진주 목걸이를 안 사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하는 진주 목걸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돼지 목에 걸어줘야 돼지가 어떻게 해요? 성질냅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줬다고 이거 씹다가 내 이빨 다 나간다고 돼지는 성질내죠. 사람 이런 존재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듣고 왜 기분 나빠해요? 이 꿈 얘기의 가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자기의 틀 속에다가 그걸 끼워 넣고 듣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틀이 뭡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틀이죠. 혐오라고 하는 마음의 틀이죠.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다 그 꿈 얘기를 집어넣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의 문제, 관점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렌즈를 끼고 보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결,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 렌즈를 끼고 보느냐
비교와 경쟁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느냐. 작년에 그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초대 총장 김영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올해 그분이 돌아가신 일주기가 돼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모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도전도 많이 받고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생전에 김영길 총장님이 학생들한테 뭐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워서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사람, 이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이걸 열심히 가르쳐 주셨대요. 그 추모 영상에 보면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한 학생이 나옵니다. 졸업생이죠. 이 학생이 그 재학생일 때 총장님한테 항상 그걸 배웠는데 자기 이제 졸업할 때쯤 다 돼가지고 4학년이 됐는데 내가 총장님한테 배운 대로 이거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더래요. 배워서 남주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조사를 합니다. 이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 경북 이 인근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사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자기가 파악한 장애인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장애인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일자리가 없어요. 가족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여전히. 그런 실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 청년이 꿈을 꿉니다. 이 장애인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뭘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줄까?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커피 내리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기술 아니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시키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카페 차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장님 찾아갑니다. 총장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총장님한테 배운 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카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카페를 1호점을 우리 학교에다 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총장님 대답이 그거 당연히 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1호점을 한동대학교 안에 내게 됩니다. 그 카페 이름이 His Beans예요. 그분의 뭐 커피숍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벌써 전국에 이 그 카페가 20개나 넘는 점포가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카페의 직원들은 대부분 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청각장애인을 교육시켜서 직원으로 쓰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청년은 배운 대로 실천했고 도전했고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했다면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생하고 동역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우쭐해야 하는 그런 행복, 그 가짜 행복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누리는 행복.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죠. 부디 여러분의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조심스럽지만 쉽지 않지만 꼭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되 비교하고 경쟁하는 눈, 이 잘못된 눈, 이 망할 눈을, 이 렌즈를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전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이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십시다. 화이팅!